자, 오늘 말씀은 미가서 선지서 말씀입니다. 타조 울음소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울음소리가 어떠냐면, 이래요. 제가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막 꺽꺽해서 이게 올라나와서 터지지도 못하는 그런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올빼미라도 해석되기도 하니까, 이 미가 선지자에서 지금 오늘 읽은 거에 타조 울음소리가 좀 희한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왜 울었을까? 선지자의 지금 태도는 심판을 선포하는 자인가 동시에 같이 우는 자, 함께 우는 자, 애통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 미가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린 죄를 분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를 애통하는 사람인지, 또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함께 울고 있는지, 나의 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공동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고 있는지, 이 죄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죄와 다른 죄, 다른 사람의 죄, 이 대한민국의 문제, 한국교회 문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선포하고 정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걸 같이 두고 우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벗겨진 발로 우는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가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과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미가는 벗겨진 모습으로 애통해합니다. 옷도 벗겨지고 머리도 벗겨지고 발도 신발도 벗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미가서 1장은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하는 그 설교는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자, 죄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가를 통해서 봤습니다. 죄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애통의 대상이다. 죄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위에 서게 되게 되고요. 또 선을 긋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저 사람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죄를 두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쓰게 되고 같이 쓰게 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가가 울었던 이유는 그 죄는 자기에게 정보가 아니라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는 죄를 분석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질 사람들을 본 그 사람이었어요. 단정한 말투도 아니었고 또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지 않고 벗은 발로 그 타조가 오는 짐승의 울음 그처럼 정말 터져나오지도 못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더 깊이 가면 우리가 죄를 애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군가 그 죄를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가 죄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등을 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과 등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두고 같이 애통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등을 돌리고, 그죠? 교회가 죄를 애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놓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차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미가 선지자는 그 모습을 세상을 두고, 문제 있는 삶을 두고, 어려움을 두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안았고 내 것으로 그걸 생각을 했죠. 우리의 삶이 이제 미가서를 통해, 미가서라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우리의 삶을 이제 타인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우리가 정죄하는 삶, 그 죄를 대하고 판단하는 삶일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는 무언가 늘 붙잡고 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뭘 붙잡고 있는 거냐면 마음에요. 안정, 인정, 그리고 성공, 심지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까지도 내 마음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문제는 붙잡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놓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미가가 본 것은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그 죄를 판단하고 그 죄의 옳고 그름을 마음에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봤고 애통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 죄를 두고도 슬퍼하는 지경에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잡고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애통했다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단순히 애통하는 자,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는 자까지 갔던 거예요, 미가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그 손, 우상을 붙잡은 그 손을 애통해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잡았던 것은 우상의 손이었습니다. 또 미가가 잡았던 것은 그 우상의 손을 잡았던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 잡은 사람의 손을 슬퍼했다라는 거죠. 자, 미가는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짐승처럼 울며 걸어갔습니다. 여기에 아주 영적인 깊은 비밀이 있는데요. 우상은요, 판단과 정죄함과 혼남으로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애통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려놓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애통함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갈급한 가운데 있는지, 비워짐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핍박받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나아가며 애통해 할 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질해서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간다 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를 판단하면 우리는 그 사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모르는 지금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애통하면서 갈 때 그 사람 옆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위에 서 있게 되고 사람은 다치게 됩니다.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죄를 애통해하면 우리는 같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회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 인생 태도 방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마음의 찔림과 정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단순히 혼내시고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옷을 다 찢고 옷과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애통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의 애통함을 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상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꼼꼼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대신 그 정죄함을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믿지 않는 사람의 판결문을 내두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우상의 잘못된 손, 또 내 마음의 옳고름의 판단을 붙잡는 것, 그 모든 것에 손 놓을 때, 내려놓을 때 세상은 변하고 우리 주변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까 봐 붙잡고 있는 것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미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 붙잡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붙잡은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근데 그것을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신다고 표현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손에 있는 것을 그냥 무조건 뺏어가시지 않으세요. 이 손을 잘라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그 손으로 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선교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B&I 이제 하면서 처음에 이 B&I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의 이루고 싶은 드림 리퍼럴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리퍼럴이라는 것은 소개거든요.
당신에게 어떠한 소개를 해드리면 당신의 사업이나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공식 질문입니다. 그래서 드림 리퍼럴이라는 걸 정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드림 리퍼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리퍼럴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B&I 처음 들어갈 때 뭐가 드림 리퍼럴이었냐면 월 100더 벌기가 드림 리퍼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지만 월급이 막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월급이 밀리는 상태에서 정말 내가 이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월 100만 더 벌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2024년에.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제가 붙잡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뤄주셨습니다. 월 100 더 벌기를 이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25년에는 이런 기업이랑 일하면은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가 뭐였냐면 한 열 매출 100억 정도 하는 회사에 마케팅을 내가 수주를 하면 내가 이 가정에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가 그때 다음 해년도에 드림 리퍼럴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지금 그 수저 100억을 다 제가 버는 건 아닙니다. 그 회사가 버는 거고 벌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저한테 도움을 크게 받았고 내년까지 이제 계약이 잘 될 거예요. 됐는데 또 깎으시더라고. 깎아요. 마케팅들이. 좀 비용을 축소할 수 없겠네. 이해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회사와 비슷한 계약을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I에서 이루고 싶은 드림 리퍼럴이 뭐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은 제가 글로벌 마케팅이었어요. 왜냐하면 B&I는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나라의 B&I 하시는 사업가분들이랑 만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처음 쫓아갔던 것이 바로 B&I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3챕터에 가서 이 오사카 분들이거든요. 카도노상, 도모다치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ED, 한국으로 말하면 유건호 디렉터님 같은 그 지역의 수장, 그리고 요 조태영 대표님 모시고 가서 이제 일본에 활동을 하게끔 제가 도와드렸죠. 그러고 나서 또 일본에 지금 견적서고 와가고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지금 하고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태국에서 연락이 한 번 또 연결해서 여러 또 우리 글로벌 팀에서 저랑 연결을 시켜주셔서 태국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제가 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국 이 마트인데 빅시마트라고 방콕에 가면 굉장히 큰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가서 저 남자분? 펩이라는 친구들, 아니요, 잘생겼어요. 청년. 여기 지금 담당자세요. 요 제품의 담당자. 요 대표님이 이제 모 회사고, 파트너사고, 여기 이제 직원분. 그래서 요 분이 큰 회사 대표님이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갖고 태국 마케팅 결국 수주를 해왔어요. 제한 금액이지만.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달 나는 플랜을 짜서 해왔는데, 거기서는 갑자기 저에게 이제 준 게 3달짜리 플랜을 줬어요. 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돼갖고. 그 3개월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거기 사업가분들의 네트워킹을 하면서 만나면서 또 이분은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 중국 분인데 이 스피커맨이라고 그래갖고 스피커를 들고 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직원이 2,000명이래요. 중국에.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B&I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개인 사업자나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중소기업이나 상장사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를 가면 회비가 똑같거든요. 1년에 100 얼마. 그래서 그걸 똑같이 내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비용이야, 그게. 동남아시아는 빈부격차가 크고 우리나라 월급은 뭐 2, 300이다 치면 여기는 5, 60, 아직도 5, 60 수준이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1,000만 원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규모가. 매출도 크고. 그렇게 해서 이분 공장도 2,000명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제 옆자리에 바로 앉아서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홍콩 멤버랑도 연결되고 태국이랑도 연결되고 지금 일본이랑도 연결돼서 너 일본에 아는 사람 있니? 없어요. 홍콩에 아는 사람 있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아서 라인 어플로 막 한 방에 다 초대해서 연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기여를 하게 된 거죠, 이분한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인연을 맺어가고. 근데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봐서 글로벌 마케팅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탄자니아는 없나? 이 생각이 든 거죠. 얘기했듯이.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 탄자니아란 말이죠. 탄자니아 어렸을 때 갔다 왔던 건데 우리가 결혼하고 갔다 왔잖아요. 벌써 몇 년 전이야 이게.
2009년도니까 15년 전. 15년 전. 아니다, 25년 전.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쵸? 20년. 번역하고 갔다 왔어. 거의 18년? 내가 06 테크니까 7, 8. 2008년에 갔다 왔다, 2008년. 17년 전. 17년 전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사이 지역 가서 이 옥수수 가루 주고 온 거랑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이 예쁘게 웃는 소녀의 얼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소녀는 언니인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인두 자국이 있고 앞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 성인식이 여자애들은 얼굴을 인두로 지지고 자기 주인이라는 표시거든요. 인두로 지지고 앞니를 빼버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신체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 주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성인식에 더 이상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책이 있죠. 그래서 이 한 장면에 복음에 전하지 못했을 때 아픔과 예수님 복음이 전해져서 이 깨끗한 소녀의 미소가 있는 게 한 화면에 담긴, 제가 우연히 찍었지만 하나님 선물같이 주신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B&I 조직을 통해서 제가 탄자니아를, 그 어플이 있거든요. 어플에 검색을 했습니다. 탄자니아가 과연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나 해갖고 봤더니 있는 거예요. 호다리 챕터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호다리 챕터의 뜻을 보니까 용맹한, 용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다리 챕터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그 소녀폰이라는 우리나라 중고 휴대폰 가장 큰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베트남에 수출을 하는데 다른 나라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폰과 연결해서 탄자니아에 중고폰을 수출하는 일을 좀 이뤄낼 수 있겠다, 마케팅으로 도와줘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컴퓨터 업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한테 제가 왓츠앱으로 바로 연결해서 막 대화를 막 이어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사진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 사진을. 그래서 사진을 주면서 작년에 자기가 한국에 있었대요. 그리고 한국에 너 왜 왔니? 그랬더니 왜 왔냐면 이 사진이 대통령 경제 사절단이었던 거죠. 이분이 아마 대통령이고 사모님이고 부통령이고 이런. 근데 여러분 경제 사절단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기업 총수들이 가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 하나 김승현,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수준인데 동남아는 중기업 이상 수준인데 홍콩에도 상장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홍콩에. 그러니까 엄청 큰 회사죠. 몇백억씩 하는. 근데 탄자니아로 갔더니 여기는 대통령 경제 사절단이 지금 비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봤더니 자기가 탄자니아 1등 컴퓨터 회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가게 하나 차려놓고 우리나라 1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1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경제 사절단까지 이렇게 간 상황이니까 이 사람입니다. 네, 아마 인도 계열이시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 경제 사절단까지 갈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진이 오자마자 저도 사진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 나도 작년에 탄자니아 아이들이랑 있었는데 왜 그러니? 나는 부통령 아들이랑 있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부통령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위상이 이만큼 올라간 거죠, 갑자기. 부통령 아들과 프로그램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탄자니아 아이들을 지금 13년째 섬기고 있는데 햇수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와서 이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가 지금 종로에 있는 맥도날드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때 한 부통령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지금 같이 한국에 와 있으니 같이 만남을 주선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스케줄을 했는데, 네. 그때 여기 왔어요? 네. 동시에 와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네. 난 너 있는 그 동시에 이거 있어. 닮은 사람. 부통령이 근데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인가? 저긴 것 같은데. 파란 넥타이가 부통령이신 것 같긴 한데. 그죠? 옷 입은 것도 딱 넥타이 매신 게. 그래서 팔자주름이 깊은 친구가 한 이 친구 정도 되니까 이 친구인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세팅하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디서 제가 발표를 했냐면 B&I
자기 사업 소개하는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 목사인 거 아시죠? 저는 글로벌 마케팅을 왜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선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가 해외 비즈니스 나갈 때마다 어떻게든 선교사님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주보에 보시면 양동훈 목사님이 지금 일본이랑 연결된 분이고 또 도쿄에 이성호 선교사님이 성함 잠깐 헷갈렸는데 도쿄에 계시는 우리 이현욱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선교사님 계속 연결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태국 갔을 때도 방콕에 계신 선교사님을 연결을 해서 카톡으로 연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제 문제는 삶의 고단함 그리고 삶의 해결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냥 뺏어가고 그 당시에 그걸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으시고 이 과정과 일련의 도우심과 이 여러 일들을 통해서 지금은 결국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일, 국내 선교하는 일, 해외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손에 붙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일을 꿈꾸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잘 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이 선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불쌍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에 내려놓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세우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돕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비록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며 애통해하며 그 사람들이 그 손에 내려놓을 것들을 보게 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애통함과 그렇게 살아야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비춰봤을 때 그럼 우리 손에는 뭐가 붙들려 있었지? 단순히 1원 1푼, 1전이 들려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인색함과 그것에 대한 갈급함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붙들려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라는 정말 하나님께 뜻을 붙잡았으니 하나님께 그것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경험하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지난번 보육원 다녀왔을 때도 우리 SNS가 또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잘 되는 일이 우리 2026년에는 있기를 예수님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에 주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도 얼마나 애통하셨을지요. 또 우리 주변에 미가 선지자와 같은 많은 함께 오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우리 손에 우상 잡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일들을 손에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손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잘못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붙잡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선교의 일을 꼭 붙잡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삶을 또 풍족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